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옛날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고 한 아들은 집신 장사였습니다. 비가 오면 집신이 팔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햇볕이 쨍쨍 나면 우산이 팔리지 않아서 힘들죠. 목회자들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산이 잘 팔려서 행복하면 좋을 텐데 집신이 팔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듭니다. 집신이 팔려서 좋아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설교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산이 팔리지 않는 것이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사람 등등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가족일지라도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다르죠.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까지도 다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해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어려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오해를 많이 만들어내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다른 생각들 그리고 생겨나는 오해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은 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줄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더더욱 중요한 적용되는 원리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신앙이 더 우선이고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여러 성도들과 각기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해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그 오해들이 사단이 또 많이 악한 괴계로 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부딪힘과 오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이에도 오해가 자주 생겨나고 오해로 인하여서 신앙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오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오해를 좀 덜 우리가 만들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용사들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에 힘써 싸우고 이제 다시 자기들이 기업을 얻은 땅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에 단을 쌓았습니다. 큰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단을 쌓은 일로 오해가 생겼고 하마터면 같은 민족끼리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오해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힘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첫 번째는 오해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큰 단을 쌓았는데 제사하기 위한 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요단 서편에 우리 민족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볼 때에 이 단이 의미하지 않느냐. 요단 서편의 단과 똑같은 단을 봐라.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식이 이거예요. 제단은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으니까 그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신에게 제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지금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 성막 안에 있는 단 그것만 그들이 인정하는 단인데 다른 단을 쌓으면 안 됐는데 또 단을 쌓으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건너가자마자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는구나. 우리가 이전에 우상 숭배하다가 민족적으로 만난 큰 아픔, 큰 슬픔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싸우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그 제단을 쌓는지를 미리 통보했더라면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그런 요단 서편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요단 서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요단 동편에 백성들이 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실로로 모이는데 다들 자기 상식 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 상식 가지고 자기들 감정 가지고 그냥 모여서 전쟁하자, 싸우러 가자. 자기들의 온통 손해만 생각하는 거죠. 우상 숭배했을 때 돌아오는 손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백성들 중에 요단 서편의 백성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유나 좀 알아보자.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로 제단을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 쌓았는지 우리가 쌓으면 안 되는 다른 제단을 쌓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먼저 전쟁하기 전에 대화를 시도하죠. 그러니까 대화를 시도해 보니까 요단 동편 백성들은 동편 백성들대로 어이가 없고
요단 서편 백성들은 서평 백성들대로 어이가 없는 거죠. 사단은 이런 데서 비집고 들어와서 무섭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섭게 공격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상하게 되는 것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냥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언제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요단 서편 백성들이 처음에는 감정으로만, 자기들의 상식으로만 막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얘기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본 거죠. 여러분, 오해를 줄이는 가장 큰 방법, 좋은 방법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내가 알게 되기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들은 말을 그게 진실이라고 착각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몸을 상하고 깨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곳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정말 당사자와 진짜로 그 얘기를 나누어서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 유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절대로 똑같은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의 상황, 말한 사람의 감정, 말한 사람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은 말을 내 상황, 내 중심,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오해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두 달이, 세 달이 건너온 말을 그대로 들으니까 그냥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영적 싸움을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고 잘 알아보고 그러면 또 오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오해를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을 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해는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아들이 얼마나 요동치며 우리의 삶을 해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의 결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리와 패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채우게 할 때 어떤 오해가 일어나도 그 오해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단을 쌓은 여단 동편의 단을 쌓은 사건을 통해 살 수만 있으면 오해를 줄이고 인간과의 갈등을 피하는 노력을 하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우둔하고 약하여 너무 쉽게 오해를 만들고 오해하며 고통을 자초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해를 줄이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사랑을 내 속에 채우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주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